할렐루야. 대한독립 만세! 그거 하려고 한복 입고 나왔습니다. 98년 전에 이 땅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는 그 만세 운동이 이 조국 땅의 지축을 흔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 중에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제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우리는 주눅들지 않았고,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은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 민족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남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절대로 부리째 뽑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에 태극기를 잡고 대한독립 만세! 사실 그 외침은 죽음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군산 이 지역은 두 가지 어떤 민족적인 긍지를 느끼게 하는 흔적이 한 군데 있고, 또 하나 민족 일제 강점기 수탈의 흔적이 있는 장소가 군산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지역에 진포대첩이라고 하는 대첩비가 세워져 있는 저곳 가까운 지역에 있잖아요. 저곳은 우리 민족의 긍지를 가져다 주는 너무 귀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고려 말 우왕 6년 1380년 거기에 최무선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그때의 외적들이 외척을 끌고 수백 척의 외척이 바로 군산 앞바다로 통해서 금강으로 거슬러 올라갔었어요. 그때 최무선이라고 하는 분이 뭘 개발을 했느냐면 화약을 개발합니다. 화약을 개발을 해서 그때 이쪽에 엄청나게 쳐들어왔던 외척 500척을 완전히 진멸시킨 곳이 바로 진주 진포대첩이에요. 좀 놀라실 만합니다. 한두 척이 아니라 500척을 화풀을 쏘아서 완전히 진멸시킨 유명한 대첩 진포대첩, 그게 군산입니다. 저곳에 가면은 참 우리 민족의 긍지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양 전쟁사에 있어서 최초로 화약을 사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이 진포대첩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 민족의 큰 어떤 긍지를 느끼게 하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진포 대첩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호남평야에서 생산됐던 그 쌀을 완전히 수탈을 하고 강탈을 해서 일본으로 무차별적으로 실어 나르던 군산 내항의 부장교, 저것은 우리 아픔이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생산을 했던 그 농사, 그 쌀을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통째로 다 긁어 모아서 그것을 다 실어 나르던 바로 역사의 현장, 바로 그것이 부장교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사 속에서 이 3.1 운동은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세 가지의 3.1 운동의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주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일어난 운동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의 마음속에 우리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애국, 애족의 마음이 민족 속에 그대로 스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1 운동은 자주적으로 일어난 자주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3.1 운동은 민족적인 운동이었어요. 어느 한 국지적으로 거기서만 3.1 운동 만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거기서 온 전체 국민, 이 국토 전체 민족 속에서 같이 3.1 만세 운동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그것이 3.1 운동의 특징이고, 세 번째로 3.1 운동의 특징은 기독교가 중심이 된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두 개의 지도를 놓고 말이죠, 그 당시에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발생지를 찍어보면 저런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위치를 표시를 해서 두 개의 지도를 딱 합치면 하나로 딱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쏟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양심 앞에 소리를 외쳤던 것이 바로 교회였고, 그리고 성도들이 불의에 항거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현장이 교회였고, 그리고 3.1 만세 운동의 현장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 민족 33인 그들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것은 죽는 순서를 알리는 그런 서명이었는데 민족 대표로 33명이 거기에 서명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죠?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 그 당시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2천만 정도 됐어요. 2천만의 국민 가운데 천도교를 그때 믿었던 숫자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200만 명이었어요. 200만 명의 천도교인 가운데 그들이 민족의 대표자로 나섰던 사람이 15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불교를 그때 신봉을 했고 불교인이 300만이었습니다. 300만 불교인 가운데 민족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분연히 민족의 아픔을 위하여 나섰던 대표적으로 나선 사람은 딱 2사람이에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천주교는 그때 독립운동 만세사건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회는 몇 프로나 되는가? 전체 국민 2천만 가운데 기독교회는 딱 1%, 20만이었습니다. 작은 숫자였어요. 지극히 어떻게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숫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걸 내 문제로 끌어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하나님 해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독립! 길거리로 가서 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때 이제 일본 경찰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막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면서 묻기를, 야! 3.1운동 누가 시켰어? 거기에 대해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세운동은 단순히 그냥 어떤 데모를 위한 구호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외침이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켰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시켰다. 또 하나, 이 3.1운동 본부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은 그 본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과 등불은 교회였고 그리고 성도들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민족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바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참 이 역사 앞에, 어두운 역사 앞에 빛을 비추고 이 역사 앞에 같이 눈물을 쏟으면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장소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외치고 하나님이 외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앞에 외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있으면 이 민족의 미래는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너무 귀한 비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쉬운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개역개정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지고 와서 통 속이나 침대 밑에 감춰두는 사람이 있느냐?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춰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여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시크릿 미스터리,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등잔에 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 속에 넣지 않고, 개역개정에서는 말이라고 표현을 썼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뒷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가지고 와서 그 불 붙은 그 등불을 이 말 속에다 감춰두지 않고, 또 하나, 침대 밑에 감춰주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 그 상식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밝혀가지고 와서 탁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높은 곳에 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집안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두는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이 그 비밀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드러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 비밀을 우리들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성장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트루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인데, 저분이 이제 인간의 발달과 성장과 성숙과 비밀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람이 유아기 시절에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사이에서는 비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만들지를 않아요. 또 하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만한 생각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야, 이것은 비밀인데, 그러면서 비밀을 말을 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엄마 좀 바꿔줘 해서, 엄마 전화 왔어. 누구야? 어떤 분 같아? 그럼 엄마가 하는 말이 나 없다고 그래? 그러면 그 애가 그 말을 딱 받아서 엄마가 없다고 그러라고 그러시는데요. 그게 이제 유아기 시절에 그 아이들 속에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을 가슴에 담아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비밀이 생겨요. 뭔가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밀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 딱 닫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자기만의 비밀의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은 속이 상하죠. 왜? 그 비밀과 더불어서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춘기 아이들의 비밀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마트폰 가지고 비밀 넘버도 넣어보고 그냥 일기장도 꺼내보고, 그러면 안 돼. 그냥 봐줘야 돼요. 조금 참아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청년기가 되면은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나누고 싶은 상대를 찾아요. 그게 절친한 절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그때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는요, 비밀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 하시더라, 그게 부부예요. 그게 이제 인간 성장 과정에서의 비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고 밝히 드러내고 싶었던 비밀이 무엇일까? 세 가지예요. 첫째로, 복음이 비밀입니다.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배경과 종교적 입장에 상관이 없이 이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번역이 된 성경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 비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싶었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접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영접하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말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혼자 지금 낑낑대면서 인생의 여정을 나 혼자 헤쳐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울고 있으면 주님도 같이 울고, 내가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으면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해하고 있으면 주님도 내 안에서 같이 답답해하시면서 힘들지, 그래 나하고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두 번째의 비밀이 무엇일까? 교회가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깨달았다. 그 비밀이 바로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비밀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1번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공동체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맛보도록.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허물어지다. 그게 예수님이 지금 밝히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에 와서는 그 장벽이 무너져서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장벽이 무너져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형제와 자매로 만들어지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많은 기독교 문화 흔적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 기역자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 교회의 주인공, 거기에 두 분, 조덕삼 장로하고 이자익 저분. 조덕삼 저분이 바로 금산 지역의 지주였어요.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저분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전주 서문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산에서 서문교회가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그때 말을 타고 갈 때 그 말을 앞에서 끌던 마부, 지금 머슴이죠. 머슴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자익, 바로 저분이에요. 원래 저분이 경상도 출신인데 그쪽 쪽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찾다가 와 보니까 전라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전라도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먹이 살린 곳이요. 알보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전라도 소외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마부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어쨌든 저분이 전도를 받고 같이 나란히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조덕삼 저분이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자기 집 땅에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이 금산교회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이 됐잖아요. 부흥이 돼서 장로를 피택하는데 세상에 주인 조덕삼 떨어지고 자기 집 머슴 마부 이자익은 장로가 피택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박살나지 않고 조덕삼 저분이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부 출신 머슴 출신 장로님 잘 모시면서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자익 저분이 은혜를 받고 평양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잖아요.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딱 받으니까 조덕삼 저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이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출신의 담임 목사를 모신 거예요. 세상적인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장벽이 무너지고, 너와 나의 장벽이 무너지고,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철저히 여기 와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세 번째, 예수님의 목회, 살림 목회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비밀이에요. 오늘 23절로 25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걸 저렇게 쉽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계속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약삭빠른 충고를 조심하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저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어라. 왜? 저것이 예수님의 살림 목회 비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목회도 그래서 살림 목회 방향으로 가고 싶고, 왜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느꼈느냐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살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예수님은 다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개인을 살려주셨고, 가정을 살려주셨고, 부부의 관계를 살려주셨고, 민족을 살려주셨고, 기업을 살려주셨고. 그래서 저는 살림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사나이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비밀이에요. 살림 목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오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목회 철학이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의 살림 목회가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저 사람은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부를 이룬 사람, 그게 록펠러예요. 그리고 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부를 일구었느냐면, 지금 빌 게이츠가 최고로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근데 그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3배가 더 많아요. 미국의 전체 석유 전체의 95%를 독점했던 석유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을 록펠러 하면은 11조를 가장 많이 바친 사람, 그렇게 우리가 예화 속에서 많이 듣잖아요. 11조를 계산하는데 30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했던 전설적인 인물, 그게 바로 저 록펠러예요. 또 하나, 저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기록 가운데 하나가 가장 많은 돈을 기부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이 33살 때 이미 백만장자가 돼요. 그러다가 53살 때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데 55살 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아요. 6개월 시한부 인생. 세계적으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돈 가지고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여러분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무슨 살맛이 나겠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이렇게 가다가 그 복도 옆에 걸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액자의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 글씨 가운데 무슨 글이 있었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록펠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를 시키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이 록펠러가 은혜를 받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주는 것을 해보자, 그 생각을 하고 이쪽 복도를 따라서 가는데 갑자기 병원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자세히 옆에서 들어보니까 한 어머니가 딸 애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록펠러가 내가 도와주자, 그래서 몰래 병원비를 대줘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딸이 완치가 돼서 병원을 퇴원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록펠러가 자기의 자서전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다. 그때부터 계속
주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카고 대학을 세웁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은 전 세계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YMCA 건물을 세계 곳곳에 세우고, 종로 이가에 세워졌던 YMCA도 록펠러 재단에서 세워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주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그냥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주다가 보니까 죽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55세에 6개월 만에 죽겠다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놀라셔도 괜찮아요, 98세까지 살아요. 좀 시간이 있어야 가지. 근데 갈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자꾸 주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영적 메시지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에 파란색이 위에 아래 있잖아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것이 무슨 바다? 사해바다. 갈릴리 바로 위에 보시면 약간 파란색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 헐몬산이 만년설이에요. 그래서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내린 그 눈이 녹아서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갈릴리로 흘러가요. 그러면 갈릴리는 그 물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밑으로 다 흘러보내, 사해로 막 흘러보내. 그러면 사해는 갈릴리에서 오는 그 물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꼴깍꼴깍 자기만 잡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해는 절대로 밑으로 물 한 방울 흘러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는 다 물을 주고 나니까 바닥나고, 그리고 완전히 망했는가? 아니에요. 지금도 갈릴리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어종이 그렇게 많아요. 고기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가셨어요? 그냥 낚시 미끼 없이 던져서 팍 잡아당기면 재수없는 녀석들이 걸려들어요. 그 정도로 고기가 그렇게 많아요.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나니까 오히려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서 이건 내 거다, 그냥 내 창고에다가 쌓아놓으면서 천년만년 나 혼자 먹고 살겠다, 그렇게 그냥 받는 것에만 몰두를 하고 있는 사회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영어에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to live is to give.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살고자 하느냐? 그럼 주어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to give is to live. 당신이 주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이게 성서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림 목회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주라. 다시 크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주는 것은 한 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 자세히 보세요. 후히 돼요. 적당히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후히 되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막 누르고. 세상에 옛날 5일장 섰을 때 저렇게 대박으로 그렇게 후히 되어서 누르고 주는 사람 봤습니까? 막 누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잖아요. 막 흔들어.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또 그걸로 끝나잖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넘치도록, 옛날 말로 고봉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안겨주리라. 그게 예수님의 살림 목회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의 살림 목회가 그대로 우리 성광교회 안에 그대로 아멘으로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살림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팍 퍼주는 거예요.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그래서 막 퍼주다가 성광교회가 부도났다고, 성광교회가 더 이상 퍼줄 게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다고, 그런 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멘도 안 하잖아요. 퍼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주시겠다. 성도된다는 이 헌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업전선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시면서 이 헌금을 내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이 성도들이 생명처럼 바치는 이 헌금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더 많이 흘러가죠.
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밝히 알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살림 먹기 비전이에요. 미국 가면 아이다호라고 하는 그 주가 있습니다. 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 아이다호라는 그 주의 주 생산이 뭐냐면 감자입니다. 감자인데 그 감자가 아이다호 주에서 미국 전체 생산의 약 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기는 다 그렇게 감자밭 천지예요. 근데 저 감자밭이 어느 정도 크냐면 이 도로 한 면이 약 한 3.2km입니다. 2마일이거든요. 2마일씩 탁탁 이렇게 잘라져서 구획 정리를 했는데 그 길이가 3.2km예요. 저 고랑 하나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큰 감자밭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 감자를 생산을 할 때, 추수를 할 때 아이다호 주민들의 하나의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 감자를 다 수확을 안 하고 마지막 한 도랑은 그대로 놔둬요. 왜 놔두는가? 누구든지 와서 캐먹어라. 근데 그 한 도랑만 캐더라도 몇 추억이 나옵니다. 그게 성서적으로 그렇게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자 이거예요. 나 혼자서 다 이것을 거두어서 나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자.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저 감자를 수확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다호 저 감자 어디에서 갖다가 쓰느냐면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라고 그래서 거기 감자 튀김이 있습니다. 그 감자 튀김은 전부 다 아이다호 감자를 갖다가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감자 생산되자마자 전량 다 그쪽에서 다 사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다호에 감자 농사 짓는 주인들 다 부자 됐대야. 그래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밝히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비밀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게 비밀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성도들이 형성하고 있는 교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는 누릴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인간다움의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두 번째의 비밀로, 세 번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살림 목회 비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밀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꼭 끌어안고 어려움 많은 이 조국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 때문에 민족의 미래가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